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의 태움에 태우는 자가 이 재앙들을 하는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셋째 천사까지는 물에 관한 것이었고 넷째 천사는 불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해는 누군가로부터 불을 받거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되돌려내는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불과 열을 내는 그런 개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해가 발광체라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해가 가지고 있는 그 불과 빛을
하나님께서 이를 시행하심을 통해서 쓰이게 되는 도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해는 지금도 자기 스스로 열과 빛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생략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으로부터 나온 불, 태양 고유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일어난 불에 의하여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태워지면서도 모든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왜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9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끝까지 어리석습니다. 끝까지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어리석음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를 통해 드러나는 심판은 짐승의 왕좌를 향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반응은 똑같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짐승의 왕좌는 권력의 정점이요 숭배의 대상입니다. 계시록에서 용이 나오죠.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또 모레 읽게 될 건데요.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위력에 필적할 만한 이 세상의 권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 용과 짐승이 똑바로 된 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렇게 잘못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짐승의 왕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지요. 짐승의 왕좌가 이 세상에서는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의 대상으로부터 심판이, 재앙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내게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대단하지요. 이 세상을 주름잡는 절대 권력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권력의 맛을 몇 년 보지만 그 맛에 대해 심취하고 재미를 아주 느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런 권력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이 국가 권력들, 지금은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어 가는 듯한 이 국가 권력이 다국적 기업의 수장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숭배의 대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숭배한다면 우리는 그 숭배의 대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상황이 되어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자 없는 시대를 살 수 있습니까? 지도자 없는 시대를 살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거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봉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봉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듯 하면서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더욱 평안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오며 또 단기 선교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의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